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원리 두 번째로 용납함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세계 여론조사에서 뽑은 대통령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미 상원에서 취임연설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상원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목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상원 의원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잠시 침묵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버지가 부끄러워 흘린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비웃는 상원 의원들을 향하여 조용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요즘 너무 바빠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의원님 덕분에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구두가 떨어지면 제게로 가져오십시오. 언제나 제가 수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링컨이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링컨의 마음에는 무엇이 흐르기에 이렇게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이 링컨과 같이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치유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지난주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원리와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탕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대한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너무나도 쉽게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둘째 아들 역시 그 유산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먼 곳이 아니라 먼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둘째 아들이 국경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간 그 먼 나라는 무엇이든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여자를 사고 향락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나라, 그런 나라로 둘째 아들은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 먼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나라, 그러기에 어떤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 나라,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가기 위해 이 둘째 아들은 신속히 짐을 쌌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날 채비를 할 때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모두 다 동산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평생을 땀 흘려 일궈 놓은 농가밭을 헐값에 금과 은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비명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철민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께 몽둥이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민이가 아버지가 등록금으로 준 돈을 학교에 내지 않고 친구들과 놀면서 다 써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는 철민이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은 철민이는 다리가 결국 부러졌고 한동안 기부술을 하고 다녔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철민이의 나쁜 행동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지만은 철민이에게 매를 든 아버지가 여러분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누가 매를 들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매를 대서라도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을 말리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 그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린다고 그 말을 들을 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막대한 재물을 다 날려보아야 정신을 찰 수 있다는 것, 아들의 병든 영혼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라도 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영혼을 살립니까? 먼저는 아들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은 이미 그의 영혼은 아버지를 떠나 있음을 아버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건강했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을 아버지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나면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어주시고라도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용납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아버지는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지금도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셨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까지 참고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구에게 자신이 용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수용되고 용납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용납되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용납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자유를 우리가 선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유도 없고 편안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용납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참 자유와 참 편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오면 진정한 참 자유와 참 편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순과 허물로 뒤덮인 나를 완전히 용납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용납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보다 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보다, 아버지의 은총보다 재산을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많은 재산과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의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실망도 형의 분노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어머니의 제안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먼 길을 야곱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는 야곱의 삼촌이었지만 야곱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함도 없었습니다. 7년을 일하면 딸을 주겠다는 약속도, 일한 대로 양떼를 주겠다는 약속도, 매년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일을 지켜놓고 내보낼 때는 빈털터리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먹은 그런 교활한 외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의 영혼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그는 물려주기를 원했고, 자녀들이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고, 야곱은 그 지역의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역시 그곳 먼 나라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의 실존이었습니다. 그 실존은 바로 빈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재산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니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것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혼자만 우두커니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빈털털이 자신의 몸뿐이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희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늘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을 먼 나라로 떠나보낸 아버지는 지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둘째 아들이 불쌍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흘리는 탄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은 아들의 영혼의 병이 치료됨을 통해 기뻐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바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큰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위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너 두고 보자 하고 배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꼬인 분들이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꼬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게 돼요. 위대한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
그분도 위대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분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용납함이 있었어요.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큰 마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정말 통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